안녕하세요. 월요일 13장이죠. 13장은 첫째 계명의 연속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도록 유혹받을 상황을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부추기는 유혹은 거짓 지도자들이, 또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가, 세 번째는 공동체 전체가 등등 누구에게서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 예견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언이나 꿈으로 예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는 스스로 자기 의지로 일어나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의도가 2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를 섬기자라고 한다면 경보기가 울려야 합니다. 섬기자는 것은 종이 되자. 거짓 예언자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며 악한 영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그 예지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말씀과 충돌하는 메시지라면 분별해야 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보이는 이적과 기사, 결과를 보고 따라가는 것은 내면에 내가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반영합니다. 예수 믿고 병이 낫기를, 돈을 벌기를, 성공하기를 바라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번영신학입니다. 3절에 그 예언자나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지 부와 성공을 바라며 하나님을 따르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이적과 기사를 바라는 관계는 대상을 비인격적인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오직 한 명만 예수님을 알고자 돌아왔죠. 치유만이 목적이었던 사람들은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절에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삶에 샬롬이 있고 삶의 지혜가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샬롬이 있고 지혜가 있나요? 오늘 결단하고 간구합시다. 거짓 지도자인지 아닌지 가장 분명한 기준은 그들의 가르침이 복음의 핵심 진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것은 출애굽 이야기였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출애굽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무시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시지만 나는 기적 같은 일이 그냥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손해보지 않아도, 내가 섬기지 않아도, 인내하지 않아도,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감당하지 않아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셨죠. 표적 추구 신앙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용하려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치적인 열망이었죠. 나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십자가 정신과 반대되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두 번째로 가족과 친구라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유혹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관계라서 저항하기가 훨씬 힘들죠. 유혹당한 당사자가 가장 먼저 손을 대라는 것, 첫 번째 증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율법에서 어떤 죄악을 심판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된다는 증인에 대한 규례조차 초월하는 너무나 크나큰 죄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잔인한 것 같지만 한 사람을 허용할 때 공동체 전체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 단호하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직면해야 하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부모 형제 간의 이런 갈등을 겪으셨고 제자들의 배신을 겪으셨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다. 그래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뼈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나 자녀가 혹은 남편이 아내가 이단에 빠졌다면 그 문제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이사야가 그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반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죄에게 종노릇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되어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전가되고 동일시되고 대체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받을 형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단에 빠진 가족, 친구에 대해 대신 선포하며 중보하십시오. 하나님께 반역하던 너, 죄의 종노릇하던 너는 죽었다. 예수께서 대신 피 흘려주신 것을 믿고 악한 영의 권세에서 떠나라.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고 나와라. 기도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명령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땅에 드러난 신천지 세력이 이번에 완전히 진멸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하고 우리가 가진 권세로 그 악한 영을 대적하며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대속하신 그 사람을 놓아줘라. 또 이단에 사로잡힌 영에게도 명령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악한 영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영의 세계에서 이 기도는 반드시 들려지고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니 너희 가운데 그런 악한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다시는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이 다른 것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 종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루하루 큐티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세 번째, 사악한 사람들의 영향으로 온 공동체가 배교에 휩싸일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사악한 사람들이란 원어로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사탄을 말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과 악의를 불러일으키는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너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영향력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은밀히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중을 선동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을 강요하면서 내몰았습니다. 배타적으로 여호와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을 다른 신을 섬기도록 배교를 부추기는 유혹이 공동체 내부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역마다 지역신이 있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도 섬길 수 있다는 다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의 신들도 섬겨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아신 하나님은 그럴 때 공동체 전체를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현대에서 이것을 들을 때 기독교의 배타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다원주의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원주의적인 공존과 화합을 말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신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유일신이십니다.
배교한 가족을 죽이라, 공동체 전체를 진멸하라고 한 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죠. 이 말씀은 신명기 원독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은 죄악된 가나안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나라 건설을 이스라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신명기의 모든 율법적인 요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 나라적인 개념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임하죠.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 때 거짓 정체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나는 이런 정체성이 확실합니까? 나의 자녀들은 이런 자기들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배타적이고 호전적인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을 알고 영적 전쟁터에 임하는 자세로 하루하루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며 대적하며 악한 영의 영향력이 끊어지도록 명령하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수요일입니다. 14장은 음식법과 11조에 대해서입니다. 1절에 나오는 애도 풍습은 바알과 연관된 의식이었습니다. 자해를 특별히 강조하는데 엘리야와 대결을 벌인 바알 선지자들이 자해한 것 기억하시죠? 바알의 풍습을 따르지 않을 이유는 2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변 민족들과 비교되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 차별성이 음식법까지 적용이 되죠. 음식법의 구조를 보면 두 절 사이에 끼어 있는데 2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다. 또 마지막 절 2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다. 이 똑같은 2절과 21절 두 구절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음식법을 지키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가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우리는 이런 음식을 안 먹어야 하지? 이렇게 이해되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구별됨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살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14장이 다루는 먹는 문제는 현대에서는 의미 없게 들릴 수도 있죠.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렇게 동물과 어류, 조류, 곤충류에 대한 정결과 부정함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해 왔습니다. 그 답은 3절에 하나님께는 가증스러운 것은 어떤 것이든 먹지 말라 이렇게 가증스러운 것에 대한 기준이 있으셨다고 봅니다. 음식법은 유태인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법이죠. 이집트와 가나안의 종교, 사회, 문화와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반대는 세속적 또는 평범, 보통, 일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통의 세속적인 세상에서 거룩을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짐승들의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를 무너뜨려 주셨죠.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유대인들의 통념을 깨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면서 너희가 부정한 삶을 사는 원인은 너희 내면에 있다. 우리 속에 존재하는 부패성, 타락한 성품이 우리를 더럽히는 원천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내 안의 부패성을 보는 것, 그 자체가 구별됨이고 거룩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부정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드러나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목요일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소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22절부터 나오는 11조는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 바치는 제1 11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2 11조를 말합니다. 이 제2 11조는 10분의 1을 레위인을 위해 바친 후에 나머지 10분의 9 중에서 바치는 11조로 제2 11조라고 했습니다. 제2 11조의 용도는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11조를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축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매 3년째에는 성소로 가지고 오지 않고 지역에서 모아서 구제기금으로 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외에도 예배 드릴 때마다 내는 주일헌금, 순예배 때마다 내는 순헌금 또는 감사헌금이나 구제헌금 등이 교회 재반 비용으로 쓰이고 우리들 성도들의 교제 비용으로 쓰이고 구제 비용으로 쓰이는 이것이 제11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죠. 23절에 가나안 이방 종교도 수학의 즐거움을 축제로 누렸죠. 그러나 택하신 곳 성전에 와서 11조를 드리고 먹으라고 하신 것은 수학의 즐거움 이전에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내는 내 마음이 즐겁지 않다면 근본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14장은 이스라엘의 차별성을 음식법과 11조로 말해줍니다. 나의 삶은 무엇으로 구별됨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별됨 때문에 불평하고 억울해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